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각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각 시대나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종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의 문화. 노예가 5,000명 정도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예가 일을 하고 로마 시민들은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로마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결국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노예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예, 종이라고 해요. 종. 이것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그것은 노예는 보상이 없습니다. 노예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불평이나 원망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평생 동안 또 그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신부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다, 사단의 노예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노예로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의 문화, 노예 문화의 시대에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원래 노예 신분은 아니었어요. 귀족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 시대 노예와 종의 신분이 어떤지를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종이 되어도 기쁩니다. 그래서 종처럼 섬깁니다. 부모는 자식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일합니다. 종처럼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종처럼 섬기는데, 종처럼.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뭐 당신의 종이냐? 뭐 못마땅한 일이 생길 때, 원치 않은 일을 자꾸 해야 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당신의 종이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도인 베드로 역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명에 대하여 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또 유다서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역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기꺼이 종입니다. 즐겁게 종입니다. 자원하여 종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종 노릇 하더라고요. 힘이 있다고 뭐 지배하는 것 같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지, 힘이 없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있고 뭔가를 더 해줄 수 있어야만 더 섬길 수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 바로 종이 더 큰 자다. 더 능력 있고, 더 가진 것이 있고, 더 힘이 있어야 더 잘 섬길 수 있거든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려면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많은 것을 할 게 있죠. 많은 것이 할 것이 있습니다. 종은 성경상으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성경의 일꾼들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나는 종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사랑하는 옆 사람들을,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 사단이 틈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자녀들의, 또 사역자들의 태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사람의 종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설교자,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고민하며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보시면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별히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사회적으로 힘든 이들,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에게 한 일들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래? 네 옆에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네 옆에 너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너는 외면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님은 다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물질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빚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빚을 지게 되면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뇌물을 받거나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신세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꼭 뇌물을 받았으면 받은 거에 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의 종이 되는 거고 또 세상에서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바울처럼 지지 말아라. 갚을 것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섬김은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로 되어 있어요. 아바드. 이것은 시편이나 예언서에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 노예처럼 주인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럴 때에도 바로 이 아바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바로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 이럴 때 바로 이 아바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그가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헌신해서 봉사했다. 그때 바로 섬김이 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꾼이라는, 물론 종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일꾼, 하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은 뭐냐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거는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명을 다한다, 의무를 다한다, 책무를 다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아까 뭐 베드로, 유다, 야고보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기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명함을 받은, 나에게 하라고 시킨 그 사명,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사명을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 의무를 다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노예는, 종은 소유권도 없고 뭐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도 없고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보상을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칭찬과 인정과도 상관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종처럼 일한다는 그 의미가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보상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내가 하고, 보상이 없거나 인정과 칭찬이 없다면 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로 일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대가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보상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 사도들이 말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 대가가 없어도,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바로 이게 종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종의 자세,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서빙이죠. 서빙. 근데 손님을 그 서빙할 때에는 뭐 대가가 좀 있지만, 그래서 약간 좀 이 히브리적인 또 헬라적인 그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행한 것, 내가 사역을 할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았지 않느냐.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희생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표현을 바울은 다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섬김의 자세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겸손입니다. 19절이 오늘 중요하게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9절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곧 모든 겸손, 그냥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이라는 것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겸손했다는, 겸손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겸손을 추구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을 추구했다. 이것은 종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섬기는 자, 바로 종의 시각으로, 종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고 또 힘들고 그럴 때 나타나는 태도가 뭡니까? 내가 종이냐? 이 말을 씁니다. 내가 종이냐? 내가 당신의 종이냐?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고 그럴 때 내가 종이냐? 이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뭔 빚을 졌다고 이걸 꼭 해야 되냐, 이런 의미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종의 시각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종으로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종으로 섬기겠다, 내가 종으로 섬기겠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가 있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들이 있겠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한다는 의미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시각이에요. 종의 시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 노릇하라. 종의 시각으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섬겨야 될 학생들, 나를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 이런 표현이지요. 시편 1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저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왜 은혜를 이렇게 많이 간구할까요? 왜 이렇게 은혜가 너무 갈망할까요? 자기 자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지치거든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는 쇠가 부딪히는 것처럼 쇠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딱 쳐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기름칠하는 것처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마르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인간적인 감정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부드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집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가족 간에 이런 좀 갈등이 생깁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갈망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되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갔느냐 덜 갔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합니까? 힘듭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가 있게 되면 부드럽게 아무 소리도 없이 갈등 없이 잘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되,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두려워함처럼 조심하면서. 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하라. 이게 종입니다. 주인이 마음도 넓고 베풀기도 잘하고 인자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주인을 섬기는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기꺼이 섬기고 싶죠.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까다로운 손님, 까다로운 직원, 내가 섬기는 학생들 중에서 까다로운 아이들, 말썽 부리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있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 보내셨어요. 관용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도 내 옆에 두었어요. 가시처럼. 머리 아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사람들도 기꺼이 섬겨라.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까다로운 사람이요, 나를 만들어 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오히려 더 단단하니까. 여러분, 칼을 가를 때 강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를 통해서 내가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내 인품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빨간 모자 쓴 조교 있잖아요. 빨간 모자 쓴 조교 되게 얄밉고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러나 그 빨간 모자 쓴 조교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언어와 내 생활을 다듬을 수 있어요. 늘 까다롭게 하고 지적하고 날카롭게 그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를 더 잘 다듬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만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 어떻게 나를 키웠어? 내가 자식 낳아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를 만들어줍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나를 만드는 일이고, 또 그를 관용함으로 그를 키워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자기가 맡은 일,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디에 앉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볼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건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유명세가 셉니다. 침례 요한에는 제자들까지도 있고요,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냥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소리로 외치는 소리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류의 죄악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건 망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섬김의 자세라는 거죠. 당신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 이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이름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내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모든 욕을 받겠다, 내가 굳은 일을 하겠다.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남편을 끌어내려요. 흉을 봅니다. 부끄럽게. 아내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내리는,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는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굳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흙을 묻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그 고귀한 아름다운 손에 흙을 묻힐 수 있냐? 내가 하겠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옛날에, 지금은 안 하겠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이렇게, 그 의미가 뭡니까? 당신을 받들어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섬기겠다는 의미잖아요. 섬기겠다는 의미. 내가 당신을 원하는 것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세움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더 섬길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들, 앞에 말한 제자들, 그들의 사명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종의 자세로 하겠다, 종의 자세가 하겠다, 종으로서 일하겠다. 보상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에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낮이 아니에요. 시옷이에요. 지옷이 아닙니다. 밑으로 대기는 게 아니라 더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너를 높이겠다. 내 이름보다 네 이름을 위에 높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름을 쭉 쓸 때 가나다로 쓰기도 하고 뭐 나의 순으로 쓰기도 하고, 뭐 저는 별로 의식 없이 씁니다. 사실은 그냥 꼭 중요하지는 않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이제 나가서 사용할 때는 항상 제 이름을 좀 마지막에 썼어요. 좀 앞세운다는 의미, 후배들보다 앞세운다는 의미.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졸업 논문 만들잖아요. 졸업 논문을 편집하는, 제가 편집장이었습니다. 편집장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을 졸업 앨범, 논문이 아니라 졸업 앨범을 할 때 제가 기독교 교육과 종교음악과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제가 편집장을 해서 졸업 앨범을 우리 이제 학생들에 다 가졌는데, 제가 편집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편집장 양탁연 이렇게 안 썼어요. 그냥 편집위원 쫙 쓰고 내 이름 제일 밑에, 내가 편집장인데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더 의식이 이게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앞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칭찬받는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음식,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배려지요. 다 19절 또 한번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이며 여기에 저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서는 눈물로 섬겨야 된다. 눈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섬겨야 된다. 섬기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울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계속해서 섬기자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읽어주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실 때에 우셨다.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안타까워서 우셨다.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울어본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많이 울어보셨죠? 많이 울어보셨죠? 왜 웁니까? 힘이 없어서 웁니까? 아니요, 사랑하니까. 자식의 앞니를 위해서 눈물로써 울면서 기도한 거지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만큼 간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시편 126편 6절을 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간절히 바라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오게 될 것이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그 갈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심정, 사랑의 눈물, 그게 좀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를 까다롭게 하고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 아니면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든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저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한때 저는 지구본을 꼭 사무실에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본을 꽉 붙잡고 글쎄 세계를 품는다고 그럴 존재도 못 되면서 지구본을 끌어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손에 올려놓고 막 사실 그런도 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세계를 위해서 많이 울어봤습니다. 민족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울기도 했지만 성도들 앞에서도 눈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 흘리는 건 걱정하려고 하니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이렇게 한다. 그 눈물을 보인 거예요. 눈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일 때 그런 마음 아니에요? 간절함, 진실, 진심, 마음에 있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었다. 눈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어머니와 외할머니,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가 있었다고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물의 섬김은 진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섬기라 이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을 섬길 때 가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라. 진심으로. 세 번째는 시험을 참으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환경과 상황, 이건 환경과 상황에서 인내해야 된다. 또 마크로두미아 이런 것도 인내인데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인간 관계에서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동해안 산불 엄청나게 피해를 일으켰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저기 막 불을 지르고 다녔어요. 왠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해 그 엄청난 산불을 냈어요. 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7명이 죽고 46명이 부상을 입은 엄청난 사건. 이것도 자기가 소송한 거에 다 패소했다고 보복하게 하고 마음, 그거 가지고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세 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아야 된다. 시험을 참아야 되고 또 끌어나오는 화를 참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비난하는 일, 조롱받는 일도, 또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억울함, 거기에서도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 아닙니까? 그곳에서 간수를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아요? 자, 성도들의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고 상대의 결함과 부족함을 포용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는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물함, 허물, 연약함, 그거를 포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줘라. 수용하라. 용납하라.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역,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역, 내 생명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더 귀한 나의 아들, 딸, 그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섬김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유다가 섬겼던 이 마음, 이런 사역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진심으로 후회 없이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원망 없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종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형제들, 직원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종의 자세로 눈물로 기도하며 시험을 참으며 원망 없이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지요. 나의 인격과 내 인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향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꿈사랑교회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양 사랑 찾으시는